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6절 7절 우리 하나님 앞에 송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네, 어둠의 권세를 아주 파쇄시켜 버리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생명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가? 기묘자라니 모사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게 무엇일까? 먼저 이사야서 9장을 기록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공할 때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다른 것 다 자유롭게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범해버린 인간하고 좀 이렇게 아주 유사합니까요? 그래서 뱀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뱀의 말이 더 실감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을 자처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는 물론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린당하고 고통의 땅이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는 끝까지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아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몇 번씩을 경고하는데도 곁길로 나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자녀들에게 경고를 주다가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경고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더 아파요. 철든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까봐 순종합니다. 나에게 야단을 치시고 체벌을 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파하시는 거가 싫으니까 말 듣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가 바른 길로 가면 그 체벌 들지 않을 매를 들게 되니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들었으나 끝까지 매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벌써
용서하실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서광이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는 전에 너희는 고통받았다.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대로 듣지 아니하고 앗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갖가지의 모든 죄악을 범하다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흑암 가운데 고통받지 아니하였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전의 일이다, 지나간 일이다. 아멘. 그래서 9장 1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벌써 용서하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는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빛을 가지고 오셔서 빛을 비추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어둠을 내어 쫓을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죄 앞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가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키기만 해라 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소망이 끊긴 그들에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의 가운데 던져진 그들이지만 장차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빛과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너 이제 끝이다 이렇게 했다가도 어때요? 또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긴 한데 너 이거 하면 그거 없었던 일로 해주마. 이거 하면 오히려 상급을 줄게.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언제나 무엇인가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먼 후손인 그들에게까지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9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확장과 번영을 믿는 자들에게 누릴 영적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하고 번성하여 그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놓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 눌렸던 압제당한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돌아와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9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은요 무겁게 포로로서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라는 대로 종노릇 했습니다. 왜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주권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종노릇 했고,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도 갈고 벽돌도 찍고 어려운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이게 뭐겠습니까? 그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에서요 이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일하라고. 그러니 이 백성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없지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무거운 그 어깨에 맨 멍에를 벗기시고 어깨에 채찍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막대기를 붙잡아서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그 백성을 때리는 막대를 갖다가 빼앗아서 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빨리 돌아오너라 이 녀석하고 한대 두들겨 패시다가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그들의 손에 든 막대기를 갖다 부서뜨리는 그런 아주 우리 하나님, 메시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멍에와 사탄의 모든 사망의 압제 막대기를 꺾어주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원수의 손에 든 막대기,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막 멍에를 지우고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막대기로 우리를 끝없이 채찍을 가해가며 빨리 가자, 지옥을 가자, 빨리 가자, 세상을 향해 가자, 빨리 가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계속하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종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사탄은 계속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가 맨 무거운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뺏어서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지푸라기처럼 말이죠. 지금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그 군화에 피 묻은 것들, 그 겉옷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지푸라기를 갖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 지푸라기를 싹 넣어치면요, 넣자마자 그냥 확,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막 화르륵 타버리잖아요. 이 지푸라기 말린 거 얼마나 잘 타요. 불의 섭처럼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죄값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고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주시면서 그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주여,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는지요? 그게 뭐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아수르를 의지하여 살겠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그들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의 편에 서서 어떻게 했냐, 순식간에 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순식간에 정광석화처럼 번개가 번쩍 친 것처럼 막 순식간에 그냥 불에 섭이 살라지, 지푸라기가 그냥 확 타듯이 눈에 그냥 언제 사라졌나고 사라질 하나님의 그 강한 기운으로 그들을 태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우리가 실망할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제 어려움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세상에 오히려 막 그들을 막 불에다 확 살라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렇게 불에서 확 살라버리듯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흑암에 있던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억압받던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은 그러면 누구신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장 6절 7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보통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보통 분이 오신 게 아닙니다. 맨 뒤에서부터 해보시겠습니다. 어차피 한 아기가 오신 것은 이제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면 맨 나중에 나오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성자는 성부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본체가 같으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아무 분이 오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영원토록 실존하시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왜 아버지라 했는가 하니, 자녀는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보호자는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부,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아비아드라고 하는데, 아비아드 그러면 뭐냐, 보호자라는 거예요. 너희의 보호자다.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이시고 영원히 실존하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오고 오는 세대에 몇 년간 사시고 그러신 분이, 그 다음 덜 사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대놓고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성부와 동일하신 성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본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성부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잘 유념하고 계시는가요? 군대를 가서 보면은요, 이제 막 들어간 훈련 기간 끝난 군인들에게는 다 이렇게 모자 앞에나 어깨 견장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계급장이라고 하죠. 짝대기라고 하지 않아요. 바풀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군대 이 조직 안에 들어가면요, 다 자기의 계급장을요, 나는 이제 신병 이제 막 훈련 마쳤습니다, 나는 곧 이제 군대에서 군대 졸업을 뭐라고 합니까? 네, 전혀 아주 우리 잘 오셨어요. 아주 우리 홍기무 성도님이 아주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척척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 갈 때 같으면 상병이다. 그러면 상병은 또 상병에 대한 또 군의 어떠한 조직 안에서 다 자기의 계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오실 때 어깨에 정사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가 정사가 돼? 한미스라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한미스라라고 하는데 뭐냐면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 통치권자. 아멘. 그 어깨에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실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온 세상의 통치의 왕으로서 그 견장에 딱 통치자로서의 그 견장에 그 어깨에 메었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표시라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분의 권세예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통치할 통치권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한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힘없는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아니요, 그분은 본래 정사를 메시고, 하늘의 정사를 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면 6절에서 또 이제 나왔던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묘자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펠레라고 합니다. 펠레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탁월하신 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다스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사는 요에츠라고 하는데, 요에츠가 뭐냐 했더니 히브리어로 요에츠는 이런 거예요. 지휘자, 영도자,
가르치는 자, 이끄는 자. 할렐루야. 예. 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요 가장 앞에 서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대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완벽한,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앞선 대장이십니다. 지휘자이시라 그 말이에요. 앞선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속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오시면서 그 어깨에는 하늘의 정사를 메시고 현장을 딱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능력을 가지고 오셨으며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의 보호자로 오셔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세상 나라는요 힘과 무기와 무자비한 것으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힘 있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힘으로 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무기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왕도 막 그냥 싸움 말고 많은 자들을 막 이렇게 치고 막 무기를 가지고 가서 이런 세상 나라 왕하고 다르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거룩한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게 친구가 없더나 가도 나를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어떻게 왕이 자기가 부하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런 왕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임금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9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가, 이런 나라의 백성이에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평강의 나라는요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군림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다 군림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그럴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나라를 굳게 견고하게 세우셔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그 나라에 안착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도 그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우리 안에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마귀도 떨고 세상의 질병도 저주도 떨고 가난도 떨고 오직 예수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며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앞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존하시는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불러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그 약속이, 그 신실하심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자요, 평화의 사람이요. 아멘.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됩니다. 왕의 왕이신 의의 나라, 영존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빛과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둠의 권세가 빛과 생명을 가진 우리 앞에서 어둠이 쫓겨갈 수 있도록 예수의 권세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끝까지 모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평강하며 무궁하며 공평과 정의로 보존된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에 우리도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사오니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